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어제 이제 6장, 7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제같이 말씀하시는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한 게 뭐죠? 지켜라, 행해라, 또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는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몇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명령어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이죠.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이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에서는 지켜라. 여기 이제 부정명령이죠. 않도록 네가 항상 삼갈지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그 땅에서는 지켜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모세가 하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광야길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거리가 우리는 내 마음의 시험거리를 또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시험거리를 항상 주세요. 그걸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시험거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시험거리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시험거리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시험거리 있고. 이게 괜찮으면 이게 문제고, 저게 괜찮으면 저게 문제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둘러서 보면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면은 평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거두시고 넘어가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아무 문제 있지 않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길 가운데 걷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는 흔히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광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 광야길에서 그 인생들을 시험하셔서 그래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키지 전혀 시험거리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의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광야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돌이켜 보면은 험난한 광야길 속에서 우리가 홀로 걷지 않고 그걸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굽이굽이 어려운 그런 시간과 그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항상 있어요. 그 광야길 속에서. 그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선포되었던 그 광야, 거기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보면은 어려운 때, 참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어려운 그 광야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냥 나 혼자 오지 않았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죽을 뻔했는데 끝장날 뻔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 인생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광야길에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니까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바라보고 구름기둥 바라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길. 다윗도 수시로 돌아보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깊고 깊은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주님을 만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광야길을 걷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와 같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게 많고 그게 은혜예요.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잘 되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제일 왕성하면서 교회마다 막 전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 짓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광야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부를 데가 없으니까 막 오고요. 교회당 종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실실 시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그랬어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광야길 주시겠죠. 다시 광야길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풍부함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그런 땅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이런 땅. 이런 땅인데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주셨어요. 그 광야길을 왜 주신 겁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라. 그거 잊으면은 너희 다 다시 끝난다.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왜 몰아냈습니까? 그 땅에 번성하게 살던 주민들을 왜 몰아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쫓아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쫓아버리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그 광야길에서 그 사막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에 대한 땅 신학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차지할 그런 백성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이고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낮추십니다. 내 마음을 낮추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4절 15절에 보면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너를 인도하여서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최종적으로 목적을 삼으셨지만은 그 안에 반드시 광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광야길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늘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광야길이 있고 우리의 광야길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광야길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막 같은 광야길에서 우리가 만났듯이 그곳에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흔적마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광야길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흔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요한 땅이면은 뭐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입어요. 요즘에 옷 버리는 게 일인데 우리나라처럼 옷이 풍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옷 갖다 잔뜩 버려도 좀 있으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옷이 뭐 흐려 빠지니까. 광야길에서는요 옷 하나가 이거 뭐 몇 년 동안 기워 입고 뭐 이래.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양말 빵꾸나면은 그거 기우고 뭐 거기다 덧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갈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낮아졌을 때. 그럼 우리가 부요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광야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됐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모든 게 풍부하다고,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 한 줄로 알아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잘 되고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자꾸 자기가 들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 광야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늘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게 계속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뭐 그냥 살얼음판 건너 같고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렇게 참.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한 길이 아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어요.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길이었어요.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것 같지만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나. 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우리 인생에 그냥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돈 없다고 하는데 수억씩 그냥 어디서 그냥 툭툭 융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의 광야길이 여전히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광야길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천 년 동안 계속 기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 광야길. 그거는 눈물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다 옛날 얘기예요. 어려운 시절 기억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광야길에서 함께하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셨어.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켜 행하면 복받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